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큐티 나눔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서민우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본문 함께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월요일자 큐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은 뭐냐면 이제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이렇게 패역한 자식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돌에 많이 맞은 이유도,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도 바로 이 이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패역한 자식을 향해서 돌을 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을 공경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이제 형용사처럼 붙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저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자녀가 나에게 공경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공경의 뜻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여러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은 5번째에 등장합니다. 왜 5번째에 등장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데요. 그 말은 부모나 자식이나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을 모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기준과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존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결정권자이며 가장 큰 우리가 섬겨야 할 위대한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경건이라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섬기는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이 아름다운 기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세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먼저 하나님께 닿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모된 우리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